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6장에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고, 근데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온전히 바친, 다른 뜻으로는 진멸당할,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 헤렘이라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왜 하나님이 그 온전히 바친 고대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이긴 자가 나누어 갖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 모두를 진멸할 것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은 7장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우리가 모든 옛날 이야기가 똑같죠. 뭘 하지 마라라고 나오면 딱 그거를 어기는 모습으로 시작되잖아요. 7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헤렘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7장 전체는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에서 온전히 바쳐야 할, 진멸해야 할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7장 24절부터 26절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7장 전체는 6장에서 하나님이 그 온전히 바친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말라 했는데 그걸 아간이 어겨서 그래서 이러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아간에게 아간 이제 그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찾고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태우고 돌로 쳐서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 아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아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간이에요. 니은 발음인 받침인데 아갈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놔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아간이라는 이름을 아갈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에 아골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가 24장과 26장에 나와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골이에요. 말 그대로 헬라어로 아골로 번역이 되는데 이 70인역은 이 아골 골짜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골짜기가 에메크예요. 그리고 아골.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에메크, 아골 두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은 이 에메크 아골을 하나로 붙여가지고 한 단어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에메크 아골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200년 전에 번역을 했던 이 70인역 번역자들이 볼 때에 이 아간의 이야기는 아골 골짜기로 결론 지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에서 그가 벌받은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전체가 아간의 이야기는 아골 골짜기로 연결되는 결론 지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아갈로 시작해서 아골로 번역을 하는 이런 형태가 70인역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를 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아카르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정확하진 않죠. 고대 언어니까. 근데 아카르라는 단어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다 보니까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보통.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면은 결국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와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골 골짜기는 저주받은 곳을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지역을 저주받은 곳으로 설명할 때에 그냥 저주받은 곳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6장 26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저주할 때에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거 다시 세우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 어느 한 지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것이 그냥 너 저주, 넌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악골 골짜기가 우선 저주받은 뭐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세요. 또 하나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악골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 산 사이에 있는 이런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로마서 말씀할 때 호세아서를 인용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 이스르엘이 골짜기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쪽에 이렇게 경사 급한 산이 있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LA에서도 저기 원오원 타고 조금 올라가면 그 동네를 뭐라 불러요? 골짜기 동네, 벨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벨리 사시는 분들 그 벨리에서 옆에 이렇게 산 있고 좁은 골짜기예요, 거기? 아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찾아보니까요. 골짜기 맞아요. 저쪽 엔젤레스 크레스트 라크레센타 쪽하고 이쪽에 산타모니카 산맥하고 저 북쪽에 또 산타클라리타 아래쪽으로 산으로 뺑 둘러싸인 골짜기 맞아요. 그래서 벨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상으로 대강 봐도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의 크기가 가로 세로 거의 10마일이 넘어요. 이쪽으로도 10마일, 이쪽으로도 10마일. 실제로 벨리 가보시면 막 이런 골짜기에 집들이 막 산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가요? 아니요. 평지잖아요, 평지.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골짜기는 위치를 우리가 알거든요. 무기또 옆에 있는 곳이니까. 거기도 지도로 보니까 예, 골짜기 맞는데 폭이 한 1마일, 길이가 한 4마일 정도 되는 골짜기 사이에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골짜기도 농사 짓는 곳으로 왜? 여기 미국이야 땅이 넓으니까 벨리가 막 가로 세로 10마일씩 되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작잖아요. 근데 그런 땅에서 폭이 1마일, 길이가 4마일 가까이 되는 평지를 놀리겠어요? 당연히 농사 짓는 곳이에요. 이 아골 골짜기는 지금 우리가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아골 골짜기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작은 평지가 있고 농사를 짓는 곳이 맞아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분이 만든 찬송가지만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찬송가 323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가사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찬송가 그 작사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아골 골짜기 그 빈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이 땅이 좁고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는 골짜기 사이에 좀 땅이 약간만 평평하면 당연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5군데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3군데 나오는 거는 오늘 본문 7장에 2군데 나오고 1군데 나오는데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2군데 나오는 곳이 하나는 이사야서 65장이고 하나는 호세아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0절을 보시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구절들 이사야서고 호세아서 둘 다 선지서니까 이 구절들은 당연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회복될 걸 이야기하죠. 앞뒤에 있는 구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65장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호세아서 2장 15,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고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야. 똑같아요. 둘 다 메시아가 와서 회복될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회복될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본래 바다였던 곳이 농토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본래 그곳이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죠.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가 그날이 오면은 다시 그 예루살렘의 옛날 영광을 되찾는다, 회복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65장이나 호세아서 2장 15, 16절을 보아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저주받은 곳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본래 샤론이나 지금 여기 그 포도원 같이 본래 그 아골 골짜기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황폐화되었다가 또는 돌무더기가 쌓였다가 그날이 오면 회복되어서 소떼가 눕는 곳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된다. 여기 지금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소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티고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티고아트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 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창문에 붉은 소망의 실을 내려놓으라고요. 그걸로 표시한다고요. 거기에 붉은 소망의 실 할 때 소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티고아트예요. 이 단어는 소망이란 뜻도 있고 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 또는 실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어디 나온 거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근데 라합의 붉은 소망의 실은 어디 나왔어요? 바로 그 앞에 여호수아, 여리고 같은 곳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때로부터 적어도 약 5, 600년 후란 말이에요. 5, 600년 더 되겠네요. 어쨌든 그 후에 이들이 아골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에는 당연히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골 골짜기가 마치 여리고에서 모두가 죽어나가는 무너지고 모두가 진멸당하는 그 여리고에서 붉은 소망의 실이 매달린 창문을 통해 라합이 살아났듯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그날이 오면 그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이런 용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아요. 지금 7장 2절에 어떻게 이어졌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로 시내 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갔다 온 정탐꾼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7장 3절과 민수기 13장 31, 33절에 7장 3절부터 볼게요.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에선 정반대로 나타났죠. 민수기 13장 31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이 이야기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정탐꾼을 보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똑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문제가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을 너무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소심하게 우리 올라가면은 싸우면은 우리는 저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지금 이 아이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에는 이제 반대로 걱정하지 마. 쟤네들은 조금이니까 그냥 한 2, 3천 명만 여호수아님 내주세요. 가서 그냥 싹 쓸고 올게요. 이랬다가 지금 올라가서 패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전쟁에 졌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울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죽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에서는 죄송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라고 두려워 떠니까 소심하게, 그래서 모든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담대하게 나간 실패의 모습이에요. 너무 담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큐티 같은 거 하시면은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너무 소심했고 여기서는 너무 담대했으니까 그 중간 하나님을 믿고 너무 소심하지도 말고 너무 또 설치지도 말고 중간 정도를 잘 지켜야 된다. 중용을 지켜야 된다. 그건 동양 사상이에요. 인터넷 보니까 재밌는 웃는 이야기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잘 살면 된다. 마치 대답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이 아니죠. 왜? 그 잘 산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선 너무 소심했고 여기선 너무 담대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 중간 정도를 잘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설교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왜? 중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알지 못해요. 어느 만큼 가는 게요. 우리가 어떤 때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될지.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2, 3천 명만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 보았던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온전히 바치는 이야기, 헤렘의 이야기,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일곱의 이야기, 이런 것들 쭉 봐왔잖아요.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은 그냥 어떤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해줄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나오잖아요. 헤렘. 근데 실제로 진멸 다 안 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맨 처음 여리고성은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아이성도 진멸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실제로 다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의 이야기는 그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이 정복 전쟁에 관한, 그리고 그 땅을 기업 분배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맨 앞에 나오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매 3,000마일마다 엔진 오일을 바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3,000마일 딱 되면은 엔진을 꼭 갈죠. 2,999마일까지는 안 갈고 3,000마일 딱 되면은 1마일 넘어가면 안 되니까 토잉 시켜가지고 가서 엔진 오일 갈고 그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것이 뭘 말하는지 아니까. 대략 3,000마일 근처에 가서 엔진 오일 갈아주라는 매뉴얼이잖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과 오늘 이 아골골짜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표징처럼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매뉴얼로 알려주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겉으로 보고서 소심해도 안 되고 너무 담대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느냐면은 7장 11절과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지금 이 아이성에 그대로 올라가서 싸웠다가 패배한 그들에게는 죄송해요. 그 아간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아이성에서 지게 된 이유예요. 아이성에 2, 3천 명만 주면 됩니다 해서 줬더니 올라가서 졌단 말이에요. 져서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대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에도 똑같아요. 민수기 14장 22절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정탐을 갔다 와서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본 그대로 안악자손 이따시 하고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본대로 보고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있으니까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손이 그렇게 크고 무서워 보여도 들어갔어야 맞아요. 근데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고, 근데 벌 받는 건 아골골짜기에서 벌 받는 건 아간에 속한 사람만 벌 받죠. 이스라엘이 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받은 벌은 뭐예요?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36명 죽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명령을 안 지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소심한 거냐 담대한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둘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매뉴얼로 지금 이 여리고와 아간의 케이스, 아골골짜기의 케이스와 그리고 아이성의 이야기를 매뉴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왜? 민수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언약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오늘 여기 이 아골골짜기 이야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간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이 민수기와 더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또 민수기의 모습과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습하고도 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일로 민수기 14장 11, 1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빌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여기 민수기에서도 가데스바네아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모세가 빌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인데 오늘 이 아골골짜기 이야기에서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단지 아간, 그 죄를 지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자들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간을 벌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드리냐면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 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엎드려 비니까 곧장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일어나라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뒤에 7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맨 끝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왜? 바로 뒤에 지금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바로 그들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걸로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다로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왜 엎드렸니? 가서 맞서 싸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잘못해가지고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서 싸워. 왜 엎드려 있어?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는 13절 맨 앞에 나오듯이 왜 엎드려 있어?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까 보았던 7장 26절에 그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나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바네아의 그 사건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벌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이 곧장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왜 엎드려 있어? 일어나. 일어나서 아이하고 가서 싸우든지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하면서 그 방법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의 끝이 뭐예요? 그놈 잡아서 다 불살아 버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그치시더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아골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자리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죽고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곳이 저주받은 곳, 그곳이 죽음의 장소가 맞지만 여기서 죽은 거는 아간이에요. 근데 70인역은 아간과 아골을 같은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골 골짜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그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죽음의 돌무더기가 있던 곳을 뭘로요? 소망의 문으로, 라합이 가졌었던 바로 그 붉은 소망의 실의 창문처럼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는, 솥대가 눕게 되는, 소망이 생기는 장소로 이 아골 골짜기를 주시더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신약까지 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 그 한 사람,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죽어서 그가 묻히게 되는 그 돌무더기가 있는 아골 골짜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오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전해준다라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갔는데 그 한 사람이 죽은 자리,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아골 골짜기가 문이, 소망의 문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 당시에는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의 장소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가 여리고에서 라합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리고는 다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라합의 그 창문을 통해서만 생명이 살아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온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우리가 아간일지라도 아골 골짜기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시고 또 한 주를 살아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간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소망의 문이 되는 이곳 약속의 땅을 봅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이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이라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들어온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죄, 아간의 죄, 온전히 바치지 못한 죄, 저주받은 죄, 진멸당할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으로 아골 골짜기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솥대들이 눕는 그 소망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